6월 10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장, 구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깐만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을 가지고 주 앞에 벗어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찬양이 있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제 BBS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교육부에 또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키즈윙크,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들, 교사들이 다 충원되게 하시고 이번 BBS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영혼들을 잘 또 돌보아서 그들을 전국의 백성 삼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육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는 말씀에서 역사서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스토리 전개가 보여주는 그 디테일함과 그 다이나믹한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정말 가장 비천한 자들로 또 왕을 세우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왕을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기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그 대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정신이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성경의 그 친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강간범에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갔는데 또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돼서 이집트의 바로왕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또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 에스더의 이야기, 여성 중에서 일찍이 부모를 잃고 양부모를 잃고 삼촌집에 있다가 그렇게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의 왕후가 되는 127도를 다스린 아하수에로 대왕의 왕후가 된 이야기,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디테일한 그 짜임새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구속사들을 우리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로 전전긍긍하다가 총리가 돼갖고 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한 가족 수준에서 이제 했었던 그런 집안이 이제는 한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팔레스틴 땅에 또 왕국을 건설하고 그런 와중에 또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또 남유다가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서 또 이어진 또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었던 그런 디아스포라로 이민 생활을 겪고 그런 타국에서의 살았던 그런 민족 의식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또 그곳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온 세상에 선포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에스더서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정말 그 단추가 이렇게 연결되듯이 한 단추를 꽂았을 때 다음 단추가 연결되는 것 같이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그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카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제 사건을 알려주죠. 뭐냐면 그가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 했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돼서 이거를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려줬을 때 왕은 그들을 나무에 달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이런 은밀한 음모를 벌였는지를 어떻게 모살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 한 제국의 왕, 페르시아 왕을 살려낸 것 그리고 그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돼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이것이 역사적 사료가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건진 모르드게를 바로 시상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사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각 사람인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한 것입니다. 그 하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바람이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6월 달이 되면은요,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한국 전쟁, 6.25 동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때 총탄과 포격으로 직접적으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민 재판, 소위 그런 인민 재판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25가 발발할 때 선전포고도 없이 러시아 탱크를 몰고 남침해서 순식간에 서울을 장악하고 또 공산군들이 부산까지 밀고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공산군들이 장악한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미처 피난가지 못한 공산주의 반체제 인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제 또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북쪽으로 퇴각했지만 중공군에 의해서 일사후퇴 때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장악된 그런 도시에서 이전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 그 인민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때 보면은요 소작인들이 자기 땅을 빌려준 지주들을 고발합니다. 부르주아라고 고발하고 또 친척들 간에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또 모함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6.25 전쟁을 이끌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상관이 돼서 갑자기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다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아말렉 족속의 DNA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만이란 그 이름을 보면은요. 제가 그 이름 보면은 그 어감이 하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한 하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각 사람 그러면요, 그 이름이 악이 두 번이잖아요. 악의 축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그 어감이 나쁜 단어들은 한글로 표현할 때도 그 느낌이 함께 나쁘게 느껴진 게 참 공교롭습니다. 하만과 아각은 한국어로 발음을 해도 어감이 안 좋은데 또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아주 그걸 방해했었던 그 산발랏과 도비야 뭐 이런 이름도 보면은요 아주 산발 도비야 이름이 나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남유다 왕국의 사악한 그 우상 숭배했었던 왕 문하세를 일컬어서
무지하게 나쁜 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화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이 등장한 그 하만의 조상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앙숙 관계가 되었었던 이 하만의 조상의 이름들을 밝힌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말렉 족속 간에 그런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만은 누구고 아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각 사람이 하말렉 족속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이 아말렉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돼서 시내 광야로 이제 탈출해서 나와온 아주 이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때 이 민족이 이동하는 그 진영에 가장 취약한 그 후방에 노약자들, 노인들, 부녀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아말렉이 공격해서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야.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장정들에게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지 왜 노약자들이 있는 쪽으로 공격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민족을 절대로 아예 천하에 남겨두지 말고 다 지워버리고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같은 민족도 있지만 마귀들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은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으려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보면은요. 이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가요. 아시잖아요. 이 나치즘과 이 파시즘 또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전 세계 악이 축이 돼서 이 자유진영의 나라를 침공하고 전 세계를 사륙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아말렉 후손이 또 호르마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또 3장에도 나오죠. 아말렉이 모압과 미디안 종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들은 정말 아주 치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와서 곡식을 탈취하고 그렇게 양민들을 죽이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을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민족에게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신 그 기록이 있는데요. 아말렉 족속에게 대해서는 아예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지금 이곳이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런데 이 잡혀온 정말 거기도 포로 민족으로 잡혀오고 유대인들도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자기같이 잡혀온 그 피지배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자기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더 받는다고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민족을 굴림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자세는 이건 정말 최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만의 오만방자하고 사악한 태도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걸고 정한 내용이 오늘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아말렉인들 간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앙숙 관계를 주변 민족들도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4절까지 나오는데요.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가 바로 유다인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은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가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만이 노발대발한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가 이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왕도 아닌데 자기에게 절을 안 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대 민족을 진멸하겠다니 127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는 이런 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 사람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아말렉 사람들도 어떤 이유인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두 민족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인류 역사의 비극.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히틀러가 유대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동유럽 각처에 수많은 홀로코스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던 것. 하만이 지금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르드게가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 것이 왜 그렇을까요? 이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만은요 굳이 뭐 왕의 명령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 모르드게를 암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사악한 것은 이 모르드게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127도에 흩어진 모든 유대 민족들을 함께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사악한 마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다시 정말 성전이 회복되어진 가운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인데 마귀는 이걸 막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전멸되게 하려는 것이 그런 마귀의 역사에 하만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마귀의 그런 반대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뉴스와 이런 모든 소식을 들으면은요, 결국은 이 아말렉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 그런 사악한 마귀들의 괴계들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또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는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서 그 모든 것이 반전돼서 끝나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주는 본문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든 역사에는 인류 역사에는 인생에는 기승전결이 있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생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각각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또 그런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결국은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위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전에 정말 힘든 어려움을 겪으셨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앞으로 그런 어려움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려움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단순히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비밀을 깨달을 때 그 사실이 그것을 보고 있는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배우자, 또 우리 이웃들, 성도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역사를 남긴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많은 보석들이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천국이 무슨 뭐 이렇게 귀한 귀금속이나 이런 귀한 광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빛난다는 그런 기대보다는요. 이 인생을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보석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성도들로 가득히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정말 가득 보석이 가득 찬 것 같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우리 혼자 지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셔서 그 모든 상황을 결국은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아직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지금 억눌려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런 극적인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